오늘도 우리 교회가 가리키고 믿는 바 What we teach, What we believe에 관한 시리즈 설교 7번째, 좀 교리 설교지만은 가능하면 딱딱하지 않게 좀 쉽게 내 나름대로는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특별히 권위가 있어서 어떤 교회 전통보다도 이 권위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고 또 어떤 다른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도 없다. 우리의 짜릿하고 신비스러운 아무리 인상적인 체험이라도 성경으로 우리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성경 전체가 방대한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창조 부분은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죄악 가운데 구속받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만 강조해서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우리가 요즘에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에서 홀리스틱 살베이션이라 그럽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인간만, 우리가 물론 가장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 가장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상, 우주 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돌보고 또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교회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해치고 그래서 개발하고 또 먹거리를 위해서 또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비료를 뿌려서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빨리 수확해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백성들이 먹을 때 몸에 해롭든지 해롭지 않든지 관심 두지 아니하고 내 돈벌이에만 집착해서 짧은 시간에 빨리 수확을 거두고 또 짐승들도 호르몬을 넣어서 엄청나게 그 먹이 사슬이 파괴하고 유전자 변조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인간 사회 시스템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회복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으로, 보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하고 환원하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 대신해서 앞장서야 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바로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단어, grace, 은혜라는 단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가 뭐냐?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다. 받을 자격이 없고 죄인 되어서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다. 그래서 5가지 은혜에 관한 교리들을 설명을 그동안 했습니다. 오늘은 covenant, 이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특별히 중국 주변에 중국뿐만 아니라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건너왔습니다마는 우한 폐렴에 벌써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이 60여 명에 가깝다고 하고 확진 환자만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스라는 그런
전염병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병된 뒤에 전 세계로 37개국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8천여 명 감염시키고 774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시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2,000명 넘게 죽었을 겁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통계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1346년에서 53년까지 약 7년 동안에 유럽 전역에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이렇게 좀 건너와서 흑사병으로 사망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망한 숫자가 적게는 7,500만 명에서 2억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최대 2억 명까지 사망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4억 5천이니까 4억 5천에서 2억이 죽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자 이전에 그 세계 인구로 환원 회복이 될 때까지 거의 300~40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17세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도 특히 그 유럽에는 페스트라는 그런 병으로, 전염병으로 수없이 많은 좀 희생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많이 허무하게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인간들이 도대체 인간은 뭐냐? 도대체 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어디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유럽 국가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 통계는 뭐냐면 어른들이, 성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죽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태어난 아기가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아무것도 한 짓이 없는데, 물론 우리는 성선설을 안 믿잖아요. 기독교는 아담의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다 해서 성악설을 믿는데,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한 짓도 없고 이렇게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엄청나게 희생되는데 어디로 갈까?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질문 중에 교회 가운데 큰 질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의식이 별로 이렇게 뜨지 않았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교리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 교리가 바로 림보라는, 폴게토리도 있지만 림보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 아이들은 무식 세계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특별히 종교개혁 이전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심각하게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건가? 왜 어느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데 왜 어떤 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에 아이들을 초청하는데 왜 어떤 교회들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없다고,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세례도 안 주고 성찬 테이블에 못 앉게 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서로 다른 성경의 해석들이 나타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언약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두 시간,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다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방대한,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개념보다 더 큰,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3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연구해야 될 대단히 큰 주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학적으로 보면 크게, 예를 들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렇게도 구별되고, 언약은 아담, 그 다음 무지개 언약,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사이나이, 마운트 사이나이, 시내산의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새 언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언약을 주셨는데, 옛 언약을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새 언약을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구약,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커버넌트.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는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한국말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것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골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관계 설정을 탐구해 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맞습니다. 믿음이 구원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인지, 그 믿음에 세워지는 기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믿음 막연해요. 안 잡혀. 무엇에 기반을 둔 믿음인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이 언약, 커버넌트, 우리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기반한 그런 믿음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의 약속을, 상대방하고 한 약속들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어기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믿지 못할 세상.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 자기가 세운 언약을,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약속, 자기 말에서 뱉은 말을 꼭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 분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실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제한성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약속들 많이 우리들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 인간들이 맺는 이 약속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가와 국가끼리 맺는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대표자들끼리 맺는 조약도 국익에 손해되면 얼마든지 파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봐옵니다. 또 한 단어가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계약은 쌍방이, 이 모든 것은 약속, 조약, 계약, 다 두 쌍방이 맺는 것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들이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도 얼마든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죠. 충족되고 또 파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장소, 조건 등의 매개 변수에 묶여 있는 것이 계약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래서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이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분과 함께 하도록 초대하신 언약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다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있는 한 지속되는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약입니다. 성경시대에 이미 근동지방에서는 이 언약 체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그 의식들이 수메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살던 민족들은 그들의 행동을 다스리는 일련의 규범들을 각각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신이 선택한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그 왕이 만든 일종의 규범들을 다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나 그런 규정들을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은 대부분, 아니 거의 다 모든 왕들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 욕구, 자기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하는, 그리고 자기의 왕권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몰두했습니다. 가끔 다른 체계에서 법률 지원들을 받고 차용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정권 유지 차원에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공포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법을 고치고, 또 백성들은 부당하게 붙잡혀서 왜 자기들이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이렇게 형벌을 받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비밀에 붙인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왕들의 위치를 신적 권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했던 아주 이기적인 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에서 커버넌트에서, 저는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이 커버넌트는요, 이렇게 사람들과 맺는 그런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는 그 언약에 있어서 형식이 너무 달라요. 기원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기본 원칙이 아주 독창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들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을, 그리고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그런 법령이었어요.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고 은혜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그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분의 언약의 기본 폼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에 대한 행동 지침, 이런 것을 다른 언약에 많이 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 용서함과 구속입니다. 근동의 다른 법률 체계들이 요구하는 노예적인 복종,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 언약을 어긴 쪽은, 파기한 쪽은 언제나 우리 쪽입니다. 언제나 인간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희생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쪽은 하나님입니다. 근동의 다른 모든 제국과 다른 나라의 모든 법제도하고 너무나도 다른, 그래서 저는 아주 독특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에 어기는 쪽은 날마다 우리인데, 파기하는 쪽은 언제나 우리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파괴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시 설득하고 다시 우리를 품어서 결국에 이 언약을 유지하고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언약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희생의 절정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사랑의 법이라고 그러냐면, 저희 나이 때는, 특별히 한국에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놀다가 어릴 때 남의 집, 이웃집 장독을 한두 개씩 깨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실수로 이웃집 장독을 깬 적이 있는데 전혀 고의는 아니지만, 저는 그럴 때 배상할 능력도 없었고, 누가 배상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가서 살살 빌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거 다 변상하고 배상했어요.
그 학교에 가면 또 장난하다가 유리창도 깨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변상할 능력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와서 다 또 선생님에게 사과하고 변상하고. 왜 그렇죠?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었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정확하고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파괴하고 실수하고 깨는 쪽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꼭 여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나 배상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그리고 변덕스러운 리더십 아래서 혼란과 공포를 겪던 근동지방의 민족들과는 달리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백성들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깊게는 깨닫지 못했어도 바로 유대 히브리 민족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체계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타락하고 영적으로 간음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호세아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끝까지 추적해서 타락해버린 그 여인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고 다시 품어서 자기 아내 삼으시는 선지자의 그 모습. 야, 호세아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서신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초대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종교의 개념 혹은 신앙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 이름 크게 할 거야. 내가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so that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All nation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약속을 해주세요. 와,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저 이방 문화 속에 바벨론 제국 속에서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리에서 그냥 부름받고 온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15장에 아브라함이 익숙한 방법, 그 당시에 이교도에서 이방 나라 제국에서 다 사용했던 근동 지방의 파퓰러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아, 우리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자.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짐승을 반으로 딱 죽여서 반으로 쪼개라. 쪼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 당사자가 쪼개진 짐승, 희생된 짐승 사이에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 짐승을 같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서 이 언약이 체결되거든요. 그 방법을 써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잠재우고 횃불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보세요, 참 달라요. 짐승을 쪼개고 난 다음에 그 중심 사이로 주님 홀로 가시는 거예요. 언약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 맺었는데 하나님 홀로 가시는 거예요. 야, 이 언약은 너와 내가 맺지만 책임은 내가 언제든 내가 혼자 질게. 벌써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신만이 죽은 시체 사이를 지나가셨다 성경 기록합니다. 언약의 각 당사자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겠고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
바로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파기한 쪽에서는 죽음으로 피를 뿌려야 된다라는 그런 언약을 체결합니다. 죽임당한 동물과 같이 처참한 운명을 당할 것이라는 자기 저주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그분이 홀로 맺으시고, 아니 둘이 맺었지만 홀로 지나가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뭘 당신 너 상대방에서 이렇게 해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나 그가 행한 어떤 조건에 따라 언약이 성취되었거나 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십니까? 무조건적 은혜?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뒤를 잇는 셀 수 없는 많은 세대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심오한 메시지로,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사랑의 언약이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거야. 오늘도 파기하는 쪽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후에 모세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옛날에 또 다른 방법, 근동지방에 사용했던 쌍방에 언약을 맺는 양쪽에 피를 뿌려서 이 동물의 피를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뿌림으로 계약을 어길 시에 일어날 피의 응징을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으로 넘어가죠.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reconfirm. 다윗에게도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원수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 내 자손 통해서 그 씨, 특별히 그 씨가 단수예요. 즉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그 씨가 아브라함의 전체 자손이 아닌 그 자손 가운데 태어날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에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고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 후에 이제 선지자 시대가 열릴 때 선지자들에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언약.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신약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 에스겔, 이사야, 그 다음에 다니엘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이제는 행하게 할 수 없었던 죄성으로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날에는 돌비에 기록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본질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 했더니 안 돼서 이걸 냈다가 아니라 이제 발전된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사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continuity, 연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이 사람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파기됩니다. 옛 언약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을 새겨주십니다. 이전과는 달리 또 이제는 옛날에는 심판하신다, 죄를. 그런데 이제는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달리 마음의 내적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은 신약성경으로 계승되었죠.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새 언약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내 능력,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마음에 새겨진 그분의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주님이 You must be born again from above. 너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언약, 새 영이 너에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오래된 죄의 습성,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일방성 띄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또 불평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천지 만물 삼라 만성 이 모든 우주를 친히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지극히 미천한 우리, 죄악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것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 자, 다음 주일에는 좀 프랙티컬하게 유아세례, 성찬, 또 이 언약이 우리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언약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니라 이 교회를 언약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늘 이걸 엄두에 둬야 됩니다. 염두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계약이나 약속이나 조약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편에서 우주의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비천한 피조물엔 죄악된 저와 여러분, 모순투성인 미저러블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못 쫓아갈까 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깨지만 이 언약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기다리고 참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서 품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귀한 언약 속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이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잡으셔서 앉히셔서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